말씀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121절로 128절 말씀까지.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대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정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받게 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어려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을 기록한 시인은 오늘 읽어드린 이 본단락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인들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모함을 하고 그리고 끈질기게 핍박함으로 내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하여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며 피하려고 하나님께 도전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런 악인들의 핍박과 억압으로 자신의 생명과 신앙을 지킬 수 없는 절박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런 고난과 이런 절망 가운데서 나의 진정한 위로가 되었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절박한 위기에서 반드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없애려고 할 때에 시인은 본문 12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네. 여러분, 금 또는 순금은 고대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귀중한 금속으로 보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채굴한 총 금의 양은 여러분들이 대충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인류가 지금까지 금을 채굴한 그 양에 대해서 대략 16만 3,407kg 정도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30평 규모의 21가구에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다. 그리고 부피로 따지면 가로 세로 21m 정도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채굴한 이 금이 아마 산더미처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여러분, 인류가 지금까지 금을 채굴한 양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우리 생각밖에보다 굉장히 적은 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금은 적기 때문에 금은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금은 절대 변하지 아니하고 녹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기금속으로 보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은 물질의 풍요 또는 부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순금은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세월이 지나게 되어지면 그 금도 닳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순금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닳지 아니하는 영원한 보화요 영원한 재산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순금은 빼앗기고 잃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부의 상징인 금보다, 권력보다 비교할 수 없는 훨씬 가치가 있고 귀중하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보배요 보물이 된다고 굳게 믿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찬송가 199장을 우리 함께 찬송을 해 보십시다.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잭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박수 치면서 나의 사랑하는 잭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집중해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는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하여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시인처럼 앞서간 우리의 신앙의 선조와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의 금보다 권력보다 더 가치 있고 더 귀중하고 더 힘있고 더 보배로운 보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시인은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신앙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어떻게 그는 노력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고난에서 구원해 달라고 간구했다라고 했습니다.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고난에서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본문 121절 전반절을 보면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의와 공의라는 말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대강, 적당하게 내 상황과 내 형편을 따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령껏 말씀을 지키죠. 상황과 형편 따라 말씀을 지키려고 하죠. 그러나 이 시인은 그렇게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지킬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지킬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충실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신실하게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정말 믿음직스러운 믿음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착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박대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박대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의 공로를 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도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도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나도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나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죄가 있는 사람이지만은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자들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간구였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어려운 그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보시고 악인들의 핍박과 고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고 문제가 없는 성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문제를 안고 문제를 만나고 문제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만나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끈질기고 위협적인 추격을 피해서 이스라엘 전 지역을 숨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울왕의 추격을 피하여 숨어 다닐 만한 그런 곳이 이제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땅을 떠나면 사울왕의 추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왕의 추격을 피하여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블레셋 진영 가드로 도망을 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피하여 도망간 가드는 과거 자기가 블레셋 물매와 돌 하나로 죽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 중에는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아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 가드로 도망한 것은 마치 곰을 피하려다가 사자굴에 들어간 사람처럼 이제는 이 다윗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그런 처지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먼 곳에 가면 사울 왕의 죽을 피할 수가 있고 모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갔는데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절박한 위기 상황에 처한 다윗은 시편 56편의 내용은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기록한 노래입니다. 그것이 시편 56편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떻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말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나의 눈물로 부러지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나 살려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로 흘렸던지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나 이 절박한 이 죽음의 고난에서 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이 시편 56편의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가 생길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 순간은 좀 괜찮을런가 모르지만은 그러나 지나고 나면 그것이 더 화근이 된다는 사실,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고난의 위기가 찾아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법을 붙들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죄악으로 유다가 곧 멸망하고 시드기야 왕이 사로잡혀 갈 것을 경고함으로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예레미야는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에 처하여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했는가 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지금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지 않았느냐, 창조한 이 만물을 내가 내 뜻대로 다스리고 있는 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에게 한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네가 여기서 어떻게 언제 어떻게 해서 네가 여기서 구원받을 것이다, 네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날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장에 끄집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시편 50편 15절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시편 86편 7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내가 환난 날에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고난당한 자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때마다 적당한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어떤 시련을 당하든지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 위해서 적당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때 맞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 준비해 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맞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때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준비해 놓은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가?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방법을 찾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 즉 하나님 앞에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성전에 나아가서 담대히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것 같지만은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앞으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해결의 방법은, 오늘의 코로나의 문제 해결,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많은 발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에게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에게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확실한 방법입니다. 둘째는 주의 종을 보정하사 복을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122절을 보면 주의 종을 보정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여기 보정하사라고 하는 말은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잘 되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한 복이라는 말은 선한, 좋은, 유익, 이익, 번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나를 박해하고 괴롭히는 교만한 자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는 나를 보호하여 선하고 좋은 길로, 잘 되는 번영의 길로, 복된 길을 열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복을 얻게 해달라고 간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 도와주셔서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는 교만한 자들에게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저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셔서 나에게 선하고 좋은 길로, 잘 되는 번영의 길로, 복된 길로 하나님 열어주셔서 나 복받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노력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창세기 2장 3절과 20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하나님이 복되게 하사, 룻기서 3장 1절에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욥기서 1장 10절에는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을 복되게 하시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복은 복의 권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에 복되게 해 주셔야 그것이 복이 되고 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 이와 같은 어려운 시련 속에서 하나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넘치는 은혜를 달라고, 넘치는 복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81편 10절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크게 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달라고, 큰 복을 달라고, 큰 은혜를 달라고 크게 벌리시기를 바랍니다. 벌리는 것만큼, 크게 벌리는 것만큼, 내 기도가 깊은 것만큼, 내 기도가 구체적인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는 구하는 이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구하는 이에게 주시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줄 것이라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구해야 주신다고 했습니다. 구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구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로 복을 주시고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시고 적게 하면 적게 주시고 많이 하면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아요.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손해라 그 말이에요. 기도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좋아요. 기도는 더 구체적일수록 더 좋아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저는 요즘 E.M. 바운즈가 쓴 예수님의 그 기도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복을 받았으면 교만한 자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나를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 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고 우리의 교회를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나님은 모든 것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 못 받고 있잖아.
그리고 우리는 은혜로 복을 받은 것만큼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사용해야 받은 것만큼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받은 복을 감사할 줄 알고 겸손하게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림으로 청지기의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복되게 해 주심으로 하나님 근본에 이런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나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지. 온전한 11조는 청지기의 신앙. 이렇게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재물을 빼앗아가는 재앙을 없애주시고, 물질을 빼앗아가는 재앙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그리고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한전에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고 막아주시고, 불신자들이 복을 받은 자라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그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존경을 받는 자가 된다고 말라기서 3장 10절 11절에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서 58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 절망 가운데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이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 망하지 않게 하시고, 나 하나님 잘되게 하시고 복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런 시인이 받았던 이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